할렐루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거리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역시 에스겔서 37장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은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 시각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상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고 깊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함, 내 스스로에 있는 연약함을 그렇게 보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는 인생 되면 희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함께 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나누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될 때 그 능력을 맛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곳에 열심히 머무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굳이 제목을 또 정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내가 다 이해가 되는 것에 신비라는 말을 쓰나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를 때 오늘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게게, 그렇죠. 신비롭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 생각을 뛰어넘을 때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섭리와 역사심을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행복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오늘 표현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깊은 터널이 있을 때 더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이제 4, 5일 되면 저희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 중에 이제 연회하고 연관된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가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 4월 8일을 우리가 선교축제, 그래서 그날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광장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나 와서 선교를 보고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고백을 들으면 내릴 수 있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났다라는 고백들이에요. 이제 끝이라고 여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있게 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때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 있을 때보다 어둠 가운데,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불행 가운데 있을 때 더 신비롭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구약의 룻기라고 하는 곳을 보면 거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잃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나오미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불행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단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함께 살던 며느리들도 고향으로 보내고 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행한 롯에게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오미까지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 불행에 처했을 때, 그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한 은혜의 사건의 기록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낮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그 그늘진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버려져 있던 그들 위에 말씀으로, 생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읽었지만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살이 돋고 가죽이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작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던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기를 초청하고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도대체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이 시작되기 조금 전인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새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을요, 새 번역에서도 생기라고 번역하는데 그 밑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각주가 있어요. 이 말씀의 원어가 무슨 뜻인가? 그 봤더니 성경 밑에 각주에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원래 원어는 바람 또는 영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성경에서 바람과 영하면 다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라고 한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꼭 성령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은 꼭 누구와 연합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과 역사에 그때 비로소 생기가 임하고 살아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그 역사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요, 성령님과 더불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 자체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잖아요. 성령님의 생기, 성령님의 숨결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말씀은 늘 함께 역사합니다. 어떻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생기, 그 성령님은요, 먼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임할 때 소리가 나면서 마른 뼈들에게 힘줄도 생기고요, 살도 오르고요, 가죽이 덮어져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는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생기에 있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곧 생기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기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지금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꼭 흡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확대시켜 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은 다 만들었어요. 꼭 에스겔에 있는 골짜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니까 지금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과 지금 동일합니다. 근데 양쪽에 동시에 살아있지는 못했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생기가 없어서. 그런데 창세기 2장 보니까 그곳에 생기를 집어넣더니 비로소 살아났고요, 에스겔서 37장에도 생기를 불어넣더니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진짜 살아있는 온전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재하고 계십니까? Within us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여러분 내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101반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다는 어떤 증거, 성령 체험이 있는 분들은 분명하지만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 권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대한민국 백성이 마땅히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육 수준에 따라 무슨 뭐 나이에 따라 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의 그런 거에 따라 어느 나라 갈 때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런 교육 수준과 나이와 상관없이 다 그 나라를 똑같이 가지,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거에 따라 당신은 와도 되고 안 돼도 그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동일한 권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허락하신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할 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기는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면요, 그의 인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억눌렸던 인생 가운데 자유하고요, 묶였던 인생이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요, 암울했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거듭나고 싶다 그러고, 거듭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온전히 참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말씀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이 성결의 영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으로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것도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처음 만나서 하신 일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왜?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건 뭐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마른 뼈와 같았거든요. 그들의 꿈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평생 가지고 있던 사명도 다 헌신짝처럼 버렸거든요. 마른 버려진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뭐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왜? 생명은 뭐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누구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지금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생기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운이더라고요. 성령님의 생기는요, 따뜻한 기운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요 기운이 흐릅니다. 차가운 기운이 임하고 흐를 때는요, 만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에는요 차가움의 기운이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체온이 높아집니까? 차집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손이 차지거나 체온이 차지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차가운 기운이 임하면 모든 만물이 수축됩니다. 반면에 따뜻한 기운이 임하면요, 따뜻한 기운이 흐르면요, 만물은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의 기운은 차갑기 때문에 겨울에는 자연의 만물의 활동들이 줄어듭니다. 동면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나무도 차가운 겨울에는 활동을 중지합니다. 반면에 요즘처럼 봄의 기운은 따뜻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아지랭이가 일어나면요, 만물은 기운을 얻습니다. 동식물들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이번 겨울처럼 추웠던 적이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진 것이 지난주부터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데 벌써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요, 밤에만 오셔서 모르겠지만 개나리가 벌써 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의 기운은요, 따뜻한 기운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요, 따뜻한 생기입니다. 따뜻한 생기가 임하면요, 생명이 약동하고 그 안에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약동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따뜻한 생기가 임하면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딱딱한 철도 불 속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운이 임하면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철같이 강한 사람도 부드럽게 녹아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임하면 부드러워져서 완고한 마음도 녹아내고요,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 가운데는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려 있고요, 음란한 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혈기를 부립니다. 살기 등등한 사람을 만나면 싸늘해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움츠러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화기애애하는 기가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의 기운이 있고요, 온유하고 친절한 기운이 흐릅니다. 평온한 기운이 흘러서 얼굴을 보기만 해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얼굴을 바라봐도 따뜻한 기운이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접촉할 때 분별하셔야 합니다. 악한 기가 흐르는 사람들은요, 악한 기를 말로 흘려보냅니다. 악한 기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오늘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꾸 짜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됩니다. 성이 납니다. 사나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생기는 어떤 기운이라고요? 따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우리의 내면의 흐름이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염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평강과 온유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고난주간 저녁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머무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꾸 머물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따뜻한 기운을 주시면요, 놀랍게도 거기에 신령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따뜻한 에너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사실은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힘의 문제이고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숨쉬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정말 다 빠지면 숨을 쉴 수 있는 힘조차도 없게 됩니다. 그때 호흡이 다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명도 완수할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증인이 되게 할 때 그냥 막 나가지 말고, 은혜 받았다가 막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에서 주는 뭐가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 하늘에 주신 능력은 무엇을 통해 임하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까지 땅끝까지 나가죠. 능력이 없으면 나간다고 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겠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무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소생하게 되고요,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따뜻한 기운, 성령의 따뜻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생기는 어떨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따뜻한 기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기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37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벌어졌던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갈라졌던, 두 나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가 된 것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화나 협상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연합할 때 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훌륭한 복음 전도가였던 사도 바울은요, 원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살기를 사랑의 기운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 바울은요, 살기 등등한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애정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기운은요,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어떻다고요?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기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시작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생기를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중에 성령님의 생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따뜻함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